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요. 2주 전에 우리는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경험했던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고, 또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은 사울을 보자 그에게 거짓 모함을 하고 그를 공격했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행히 천부장이 군대와 함께 동원이 되어서 그 무력 폭력 사태가 멈춰지게 됐죠. 천부장의 개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에 이제 이어집니다. 천부장에게 이제 말할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 군중을 대상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부형들아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저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하고 따뜻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군중들입니다. 폭력을 가한 그들을 질책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가 따뜻하게 저의 아버지와 형제 되시는 여러분이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변명이라 하면 되게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어떤 거짓말이나 잘못한 것에 대한 실수에 대해 또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변명이란 단어보다 개역 개정성경은 변명이라 했는데 해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듯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제 해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모두 3번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싣습니다. 9장에 실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22장, 또 한번 26장에 아주 길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 체험을 기록해 놓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3번씩이나 기록해 놓을까요? 그만큼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계기로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자기를 소개합니다. 3절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태어난지 얘기했죠. 유대인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거기서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다. 요즘도 우리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자기 소개를 말로 할 기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내가 태어났고 또 어디서 내가 자랐다고, 그리고 내가 또 어디서 공부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기 지금 태어났고 그리고 자랐고 배웠다라는 이 3가지 형식은 당시 1세기에 누군가의 자신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열심과 자기의 열심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동일시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 공동체를 진멸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하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을까요? 이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생명을 건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 잡아서 박해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그 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되게 되었으니까 그 이야기, 반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요. 자, 6절, 7절. 6절은 제가 읽고 7절 읽어주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태양빛이 가장 강력히 빛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정오. 가장 해가 가장 정오에 떴을 때가 아마 가장 빛난 빛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빛이 벼랑간 바울을 둘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보고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요? 7절에 보니까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충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면은 지금 사울은 이 음성을 누구로 아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하여서 그 충성되게 지금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그가 들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여기 책망 섞인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이 어리둥절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기 주님 누구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내 열심을 오해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바울의 인식 속에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하게 사형당했는데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분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 대답은 바로 사도 바울을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한 놀라운 발언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사상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잘못된 선민의식이 깡그리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그 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전적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찾은 듯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자기를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4절 같이 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건이 언제부터 작정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예정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때에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정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많아요. 신약 성경에만 보더라도 베드로를 만나시고 삭개오를 만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그런데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생겨요. 삶의 의미가 생겨요.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왜 사는지 알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말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요즘 그 다니엘 기도에 보면 간증 많이 하는데 간증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가 바로 간증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시작할 때 맨 첫 시간에 뭘 하냐면 짧게 A4 한 장 정도로 자기 간증을 써오게 해요. 간증의 양식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떠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넣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런 짧은 간증들을 하나씩 좀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될 때 간증을 통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접촉점과 또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런 경험이 없어서 뭐 간증할 게 없어요. 나는 눈 떠보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또 어려서부터 다녀서 이렇게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또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경험을 통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났더라 마치 바람이 불듯 흔들리기는 하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지 그것이 확실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한 번에 이런 극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변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소망 가지시기 바라요. 왜 나는 안 변하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 빛이 너무나도 환하기 때문에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시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메섹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울을 향하신 사명을 전해요. 자, 그 사명이 22장 14절 15절에 나와요.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아나니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에는 그를 위하여, 여기 그가 누굴까요? 그 의인, 그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사울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임 당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고,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신성 모독을 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 오게 가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그 의인, 또 그를 위하여,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그 앞에 나타난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전해준 소명이 뭡니까? 사명이 15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를 위해 그 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체험을 하자마자 사울이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그 많은 회중에게 지금 증거하는 그 시간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을 구원하신 후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으니 너 이제 편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곧바로 그를 어디로 부릅니까?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자, 22장 17절 18절에 이제 배경이 바뀌어요. 이제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는데 아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것을 이야기한 후에 사울이 또 이렇게 성전에서의 환상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2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7절에 후에 내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메섹에서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바뀌는데 이때 아마 사도 사울이 예루살렘에 아마 처음 방문했을 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했을 때에 어떤 환상을 봅니까? 18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은 더 이상 너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이제 19절 20절은 뭐 우리가 읽지는 않겠는데 사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사울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또 스데반을 투석형으로 죽일 때 거기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고 말하는데 왜 갑자기 사울이 이런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은 내가 예전에 핍박했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께 돌이킨 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의 증언에 관심을 좀 갖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유대인의 마음을 내가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자신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도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에게 정확한 사명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그 회중 앞에서 이제 해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핍박하던 나의 마치 브레이크 없는 복주 기관차처럼 나아가고 있는 나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바로 그 부르신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부르신 사명,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사명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자전적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한 것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보내시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르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이후에 걸어가는 길은 모두 어떤 길입니까?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다. 여러분, 한때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체, 또 회사, 또 병원, 어떤 학교, 대학교마다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명선언문을 작성합니다. 그 병원 신방하다 어느 그 기독교 계통의 병원의 엘리베이터 안에 보니까 사명선언문이 적혀있는데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을 봤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것이 그 병원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한다면 그 의료의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사명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사명은 각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소명이 더 좀 사명이 커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명의 자리는 각자 다르지만 더 귀한 자리, 덜 귀한 자리가 없이 모두가 귀하고 합력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귀한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온 만물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께 맡기셨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사명의 길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부르심 받자마자 동시에 사명의 길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을 보냄받았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명의 길 가는 사울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2장까지 오는 그 가운데 전도자들이 복음 들고 복음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 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고 핍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그 길을, 지난주 우리 제목도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될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들의 복음을 듣는 일에 무지, 모리에, 거부, 분노, 적개심 이런 여러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 그 길을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인 것 마냥 그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또 한 가지 살펴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울은 이렇게 자신을 보내서 걸어가는 사명의 길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 바로 그 비결은 방법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교로부터 돌아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가 철저하게 확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그 극렬한 대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능동적인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행위를 묘사할 때 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과거에는 붙잡았어요, 죽였어요, 결박하고 박해하고 끌고 넘기는 모든 언어들이 다 사울을 향해 능동적 언어들로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모든 그를 표현하는 언어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수동적인 언어로 변화됩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보세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확실한 주도와 주권과 의지를 받게,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큰 놀라운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어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라면서 자기를 불러세우고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꺾고 자신의 삶 속에 일하셨어요. 사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부형들아, 나도 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요? 자기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던 자인데 나를 멈춰 세우고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사명자로 보내셨다면 보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알아서 해라, 네 능력대로 해라, 네 지혜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사명의 길 가서 전도하지만 누가 알아들을지 누가 이해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이 있어요. 내 말에 능력과 실력과 지혜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나는 지금 관통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에 나는 충성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끝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하셨고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길은, 그 길은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근거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것에 눈 뜰 때 우리 앞에 방해와 장애가 있지만 우리가 털털 털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바울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겸손과 겸양의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멈춰 세우고 나를 꺾고 예수의 증인으로 나를 삼으신 그 일을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그가 눈떴기 때문에 그가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로 사울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폭력으로 대하며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를 나의 인생에 제동을 걸고 하나님이 찾아와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부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셔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죠. 방해도 있죠. 장애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 갈까요? 사울이 한 가지 확실히 자신을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뭐예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되면 된다.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요, 나를 보내신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힘차게 믿음의 길 끝까지 가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